꿀송이 보약 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의 맨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김경삼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참 쉽지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필요한 건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실 곳은 010-8923-6135입니다. 추석 연휴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스러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모스 순서를 따라서 아모스 5장에서 9장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잠깐 이 책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본문 전체를 다 다뤄드리질 못하고 잠깐 어느 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본문을 전체를 쭉 다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경의 한 구절만 딱 붙잡아도 그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 9장에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말하는 대목을 잠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메시지는 비타협적이고 불관용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자면 아모스 9장 3절에 숨어도 소용이 없고 9장 4절에 망해서 천하에 불쌍하게 되어도 봐주지 않고 아모스 9장 2절에 심지어 죽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시게 죄만 미워하고 죄 지은 죄인은 놔둔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는 추상적인 대상만을 미워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따라서 사탄을 추종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심판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를 가느냐?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 마련한 지옥까지도 가는 거죠. 죄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의인이 겪는 환난은 사실은 시험과 도전이며 피할 구멍이 있습니다. 경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려다가 겪는 환난과 예수 때문에 겪는 그 핍박은 하나님이 구멍을 주셔요. 피할 구멍을 주셔요. 그러나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당하는 그 심판은 피할 곳이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회개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엄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알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이 죄인들에게 단 한 가지 길,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피로 나의 이런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심판을 무섭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지었던 죄를 있다면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의 생활이 나태했다면 주님 기도의 생활을 더 갖고 말씀 생활을 나태했다면 말씀 생활을 더 갖고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았다면 근신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없는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려 합니다. 원칙 없는 관용, 근본 없는 포용, 처벌이 생략된 용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받아내신다. 그리고 그 후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봐주는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6절에 네가 한 푼도까지도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속죄할 의사가 분명한 사람에게까지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우리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난도질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인천공항까지 찾아온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인품이 참 깨끗합니다. 경건합니다. 사모님도 그러시고 사모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목회자의 따님으로서 참 저런 분들은 법이 없어서 살겠다 할 정도로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셔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가셔서 목회하는 중. 또 목회는 어떤 학위하고 이론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물고 늘어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지죠. 너무너무 젊은 나를 목회하면서 진을 다 빼버리시고 많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 목사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저를 많이 원망했다고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저를 원망한 이유는 교수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가셔야 되겠다는 분을 내가
한국에서 어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서 목회자로 오라고 하는 청이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추천을 했거든요. 본인은 자기는 목회의 길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기는 교수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오지랖도 없지 그냥 놔두면 될 건데 그래서 교수님으로 가셨더라면 그런 꼴 안 당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러실 건데 그저 저는 길이 열려서 그 목회도 하면서 또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이 있을 때 길이 열렸을 때 일하라고 뭘 해도 잘할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적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실패하고 힘들고 아파하면서 제가 원망이 되겠지. 왜 노록수 선교사가 나한테 이런 목회의 길에 가라고 해가지고 나는 교수하려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느냐. 그래서 제까지 원망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어떤 일면만 잠깐 보고는 그 사람을 깊이 모르면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못 쓰겠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짧은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초지종을 다 아시고 겉과 속을 다 아시고 그 의도와 동기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여러분 다른 인간을 다 압니까? 그 속을 다 압니까? 모든 정황을 100%다 압니까? 그 의도와 그 생각과 그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모든 걸 다 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일부분만 보고 일부분만 듣고 그러고는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을 막 합니다. 그 인간도 아니라고. 그 사람 상종도 하지 마라고. 그게 정말 악한 자이고 정말 우상 숭배자이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면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가 저는 하도 그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 목회가 다 힘드시면 그냥 저랑 같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삽시다.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좀 나하고 다르고 부족한 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조금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죄를 가슴 아파하고 자기의 연약함에 가슴 치면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왜 사람들은 한두 가지 좀 부족함이 보인다고 그 사람 전체를 다
매도를 해버리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심판이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또한 그분의 완전한 회복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 그리고 그분의 새 일은 자비와 정의라는 서로 대립하기 쉬운 가치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자비와 정의. 그게 아모스서에 사람이 자비로우면 자비고 정의면 정의지. 어떻게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어떻게 자비로우면서도 정의로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참 기독교의 성경의 오묘한 가르침이죠. 자비로우면서 정의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민족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날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를 바치면서 제가 가슴 아파하는 후배 목사님 보니까 안 됐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 목사님 막 욕을 하면서 못 쓰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방어하느라고 바빴지. 변호하느라고 제가 목사님하고 선교지에서 목사님 공부하실 때 많이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사모님이십니다. 혹시 뭘 목회 행정이나 모든 게 좀 미진하고 또 판단을 잘못하고 인간인지라 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그분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또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큰 종들을 볼 때 흠이 없어서 그렇게 크게 쓰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 주님, 공의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정의만 있고 무자비하고 무섭고 자비가 없는 것은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의와 자비가 서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품과 삶이 자비로우면서도 정의를 추구하고 철저하게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주실